아멘. 누군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울한 기분이 기쁘게 되고 처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 목록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부르고 있는데 부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연속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가 칼빈도 바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새벽에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전했고, 요즘에는 뭘 하고 있죠? 창세기. 오늘 창세기 5장까지 다 끝냈고, 내일부터 노아의 타락에 대해서, 노아와 그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금요일 날에는 시편을 가지고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 주일날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전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로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차례대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쉽게 그리고 짧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앞으로 듣게 될 이 로마서의 그 이해를 위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좀 길게 본다면 그 다음 주까지 이 수요일마다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리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코 모든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더 크게 본다면 그 시대가 변화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매우 부도덕하고 또 비윤리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그 인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주후 386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이 어거스틴은 영혼에 매우 큰 갈급함을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책을 들고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톨레레게, 책을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성경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눈을 환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지난날 자신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단연 코우리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 이 칼빈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제가 썼죠.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될 성경이 무엇이다? 로마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은 저는 반드시 두 개의 성경을 권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래서 우리 판한테 제가 성경을 읽는 숙제를 주었는데, 요즘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만날 건데 나머지 성경 꼭 읽고 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하나 더 로마서, 이 두 가지의 성경을 꼭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창세기를 읽어가고 또 다른 복음서와 신약 성경, 또 다른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는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 창고와도 같다. 칼빈은 그렇게 로마서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칼빈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루터죠. 이 루터로 말미암아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이 천주교는 당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행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 용서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는 큰 기쁨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을 하고 로마서 주석을 쭉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서문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4번에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죠. 누굽니까? 존 웨슬레.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 전파의 사람, 존 웨슬레. 이 존 웨슬레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주석, 그 서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거듭났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대단한 성경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존 웨슬레처럼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꼭 읽으세요. 몇 번을 읽으시는가 하면 100번을 읽으세요. 로마서를 100번을 읽고 그 다음에 100번을 연구하고 100번을 가르치세요. 총 몇 번? 300번 로마서를 읽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인생과 그 시대에 변화를 주었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자, 참고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간 그런 또 선교 여행이 있죠. 총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즉 선교 여행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지역에 무엇이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데가 있는데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가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전도자로서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성경학자들이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 그러니까 그 주전 586년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면서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대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들의 어떤 그런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명절이 되고, 명절을 예를 든다면 6월절이라고 하든지 초막절이라고 하든지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로마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을 했겠는가? 로마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를 전했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일루리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의 서북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말한다면 그리스, 고린도 요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노니.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어딘가 하면 어디죠? 여기 보면 서바나. 서바나는 어디인가 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땅끝 이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일루리곤,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갈 계획이 여러 차례 무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 없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결국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는 언제 기록했겠는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도 아니고 몇 차 때?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진다면 주후 58년경에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에서부터 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는데 그때의 나이를 대략 40대 중반, 또 길게 본다면 후반 정도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데 한 15년, 한 미만 정도의 기간을 두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대략 60대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나이가 AD 58년경, 약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세가 됐을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록 장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겐그리아의 베베의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보시면은, 그래서 갱그리아는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오의 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체류하고 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3개월가량 헬라에 머물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헬라에 몇 달을 머물렀다고요? 석 달.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치어지고 나서 헬라, 이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약한다면 로마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언제 썼죠? 주후 58년경. 약 그의 나이가 60세쯤 3차 전도여행이 마쳐질 바로 그때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본적인 그 저작과 연대와 장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리적인 목적인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전하면서 자신의 이 신학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신학들이 하나씩 또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한 이 복음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책상에서 정리한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언제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약 60세 가량 됐을 때에 한 10년 이상 동안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떤 책상머리에서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약 30cm 정도 되는데 30cm 아래로 이 복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 말씀드린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cm의 영이 가장 길고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머리로 들은 이 복음이, 내 머리로 이해한 이 예수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에 이 30cm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귀로 잘 들어요. 근데 과연 가슴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드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도 전달이 안 되고 내 삶으로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내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로만 내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 발로 움직여야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그것으로 끝냈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내리고 그리고 손과 발로 움직여서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무아무개 세안교회 집사를 보니까 내가 안무아무개 세안교회 권사를 보니까 야 복음이 바로 저런 거구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 세상 속에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삶이 왜 저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했지 이것을 가슴으로 내리고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면서 자신이 10년 이상 동안 복음을 살아낸 그 집약체, 그 결정체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 머리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마다 듣게 될 것인데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발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를 접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 그럼 그 복음은 뭐냐?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게 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빠르지 않게 하리라. 근데 성격이 급해서 거의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인데 좀 빠르긴 빠르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신칭의.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행위 구원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을 꼽는다면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흠이 없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가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딱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알게 되니까는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목적이죠.
윤리적인 목적.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하여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롭게 된 사람은 예배하며 산다. 1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가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그게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예배를 봐요. 야,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자.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내가 들어보자. 마치 아주 한 편의 좋은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봐요. 그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든 다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내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너무 크니까는 어때요?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건 헌금을 하지 않건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안교회는 여기까지 잘 왔어요. 단 한 번도 예를 든다면 빚을 갚지 못한다거나 부도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적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헌금하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찌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작든지 많든지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헌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 예배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이라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은 뭐냐? 화평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지내라? 화평으로 지내라. 다시 말한다면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잘 지내라 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로마서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의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 먹냐? 이거 먹어도 문제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비판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 서로 어떻게 지내라?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 서로 마음을 합해서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가 하면 성도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볼 때에 소위 말해서 쌩까고. 쌩까는 게 뭔지 알죠? 내가 눈에 딱 봤는데 안면 몰수하는 걸 쌩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한교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너무 좋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 잘하십시오. 하면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잘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주 한 20년 안 것처럼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좀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또 오고 싶게. 새한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인사도 잘하고 어찌나 표정이 밝고 행복한지. 비록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정말 좋은 교회더라. 한번 또 가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자. 화평의 목적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그 기록 연대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길이 막혔구나. 내가 왜 로마에 가고 싶은가 하면 땅끝으로 가고 싶기 때문이야. 그 땅끝이 어디죠? 서바나. 근데 내가 서바나에 가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서바나로 갈 때 너희가 로마 교회가 나를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좀 도와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서바나 선교에 그 파송자가 되어달라라는 겁니다. 나를 좀 파송해달라. 무슨 말이죠? 물질적으로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줘서 서바나 선교에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도 이야기해서 선교적인 후원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세안교회를 1년 섬기면서 새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유람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해 우리끼리 좋고 우리만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론 그것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가 구조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해 이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비록 저를 모르고 또 저도 그 선교사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디에 선교사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우리 윤준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세안교회가 지금 윤준수 선교사님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선교의 지경을 제가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성회만이라도 내가 표시하면서 우리 세안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고 함께 선교합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멘.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과 결론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서론은 뭐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영어로 말한다면 good news,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복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 장군들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하면서 개가를 부리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 안에 삶으로 살아낸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정리한 복음은 뭐냐?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첫 번째로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성경을 떠나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떠나서 복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절대로 그 복음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은 3절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첫 번째 복음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두 번째로는 누구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자,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좀 더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죽은 자가 뭡니까? 죽은 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 비가 막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받으며 손과 발로 움직여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이 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고 그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위에 나의 믿음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서 우러나 다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세안교회 안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중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주대가 되고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고 권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네 분의 권사님이 임직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세안교회가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날씨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통행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